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로 그의 손에 잡아끼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성곽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장차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뿔과 대장장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죠. 이것은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던 주변의 열방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사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에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을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멸하실 것이다. 환상을 통해 계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순종할 때 또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한 대적들이라도 물리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1절에 보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넘어서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 메시아 시대까지 확장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이 대적들의 파멸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이 세 번째 환상은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번영과 성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당대 적들을 멸망시킴으로써 당시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면 이 환상은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더 측량줄을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준비하라. 이것을 지금 잘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측량줄을 잡은 자는 누구인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 40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의 성이 협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더라. 이 측량줄을 잡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이기도 하는데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측량줄을 잡은 자, 여호와의 사자 혹은 그리스도. 이어서 2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랬어요. 측량하는 자의 목적은 이 측량줄을 잡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장차 이제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가를 측량하기 위해서 얼마나 확장되어질 것이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70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하신 예루살렘, 그들에게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제 커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과 뜻은 아주 분명하죠.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70년 안 되는 시간을 지나 예루살렘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온 세상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온 세상에 흩어져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진 난민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크게 번성하게 되겠다는 것이고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경계선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사실 적은 땅이죠. 적은 땅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된다. 온 세상이 다 예루살렘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이죠. 19절 20절에도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이를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대적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을 필요가 없도록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넓게 제한이 없이 크게 넓어질 것이다. 성곽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대적을 막기 위해서 쌓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더욱 확장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지켜주신다. 그러니 더 이상 성벽이 필요 없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깨어졌냐면 사무엘 시대였죠.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끊임없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사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을 하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으니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사무엘상 8장 9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데려달라고. 또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가 되어 버렸죠. 다시 70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죠. 이 회복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성읍이 더욱 번성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서 성벽이 넓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사실상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게 번성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게 넓어지고 이스라엘이 커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럼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죠.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증인인 거예요. 이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서를 통해서 분명히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과거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의 크고 화려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열바른 관계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성전에서 얼마나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곽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도 침략할 수 없도록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자,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되어진 것인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더 이상 성벽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막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도 있고요. 영적인 싸움도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박해가 있고 또 미혹이 있고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지요. 희귀치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불성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봐야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이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를 주시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불로 이사야 4장 2절 6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그리스도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거예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약속하시는 보혜사 성령 임하심으로써 불로써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불성곽은 하나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대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세상 끝날에 대적들을 불로 멸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이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겁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과거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불성곽이 되어서 대적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제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불성곽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성곽이 되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한
경건한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 영광이 하나님이 어떨 때 함께 계시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해질 때 영광이 나타나냐?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빛된 삶이라고 그랬죠.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광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어떨 때 함께 계시느냐는 거예요. 7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질 때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성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기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 경건하게 깨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불성광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세요. 지켜주신단 말이죠. 보호해 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재물을 얻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절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예배자로 겸손한 자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언제나 자신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돌이키고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의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원래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롭고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진실된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